나홈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소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의 끝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시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묵시입니다. 나훔은 생소한 이름, 나훔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훔은 요나와 정확하게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나훔도 요나도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했고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린 나이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어린아이, 여종의 아이, 짐승까지 다 회개하며 죄 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심판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정확하게 120년 뒤 나홈의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정확하게 120년 뒤 이제 니느웨는 멸망당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선포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한 선포를 이제 나홈이 했지만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니느웨는 200년 동안 이제 그 지금의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그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니느웨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서 멸망당합니다. 니느웨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동일한 민족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어쨌든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새로운 제국이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더 사악한 아수르를 남겨두고 덜 악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또 남한국 유다조차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 상황입니다. 나홈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국운이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홈이 활동할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나홈과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홈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살려두고 악한 자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고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질투의 하나님, 누구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끝내 처리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의 길에 서서 돌아오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샤머니즘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의 그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하는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이라는 거 생각했던 건 돌 부처에 가서 비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서 불 한 잔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비는 거예요. 성황당에 나무에 뭔가 칭칭 감아놓고 거기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죠. 그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피해를 당했나요? 그 우상 숭배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나요? 아니, 복 달라고 복주머니 차놓고 뭐 그 부적 같은 거 써놓고 복 주세요. 그리고 택시에 무슨 뭐 이렇게 붙여놓고 북어대가리 하나 걸어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 그거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길 만큼 그렇게 아주 사악한 일일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우상은 신은 행운의 부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신은 우리의 심부름꾼 정도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도깨비. 뭐 도깨비는 누구나 속일 수 있는 어리숙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신은 인간의 부속물이고 심부름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보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한테 뭐 그 부적처럼 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게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일까? 죽을 죄일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은 달라요. 특별히 인도의 우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인도에는 정말로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인도의 신들을 보면 원숭이 신, 코끼리 신, 색정의 신, 뱀 신, 천연두 신, 1,000가지 넘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 인도의 관광지들은 다 신전과 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신들은 계절풍을, 지진, 질병,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을 주관하기 때문에 신의 비율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아주 난폭한 신이에요. 콜카타에는 잔인한 여신 칼리 여신을 섬깁니다. 이 칼리 여신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해골 머리를 휘감고 있는 신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신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상과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우상은 두 가지로 대변해요. 첫 번째, 바알과 아세라 신, 남신과 여신이에요. 색정의 신이에요. 음욕의 신이에요. 물론 비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음란을 조장합니다. 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통해서 여성 경시 풍조가 있는 거예요. 여성은 애 낳는 기계고 그 수단이다,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을 아주 말살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두 번째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신은 몰렉의 신,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에요. 어린 아이를 죽여서 어린 아이를 산채로 신에게 바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린 아이, 힘이 없고 연약한 아이를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인신제사 풍습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에밀레종 이야기, 심천정 이야기가 다 인신제사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섬긴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를 죽여서 신에게 바친다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기득권층,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힘이 없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죽이거나 살상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 있으면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질투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서 그들을 보복하시는 거예요. 현대 우상,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옛날처럼 우리는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미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쩌면 그 미모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미모에 올인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외모 때문에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예요. 미의 여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동안을 그곳에서 있게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68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회를 주지만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남한국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할까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결코 보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고 심판을 면해 주셨어요. 두 번째,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 우상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오늘 용서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을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음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응징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